그러면서도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육적인 의심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또 가혹한 유혹 아래서 믿음의 이러한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항상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과 더불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인의 확신을 그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다. 11항의 첫 서두, 첫 시작하는 말이 그러면서도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면서도는 이제 앞문장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앞문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첫, 자, 9장을 보세요. 9절 끝에 맨 마지막 문장에 죄사함과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11항을 연결하면 그러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10절은 뭐냐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이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가 이제 10절이죠.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풍성히 우리를 향한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증거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이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위로의 확신을 갖게 되는 방식과 또 방법, 경로라는 게 적절하죠. 경로와 그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짐으로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11절 오늘에서는 9절, 10절이 없어도 9절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뭐냐면 확실한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자식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을 수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10절을 또 이어붙인다면 이것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절의 맨 마지막 문장과 10절의 맨 마지막 문장을 연결하면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신앙의 실존 가운데는 그 확실하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때로는 쉽게 얻지 못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일 텐데 마치 그것이 없이 가장 비참한 자가 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 실존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사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보는 눈이 어때야 될 것이냐, 이제 자신의 신앙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낙관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교회에 대한 희망도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자신에게 두거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서왔지만 어느 교회도 거기에 구성원으로 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면모가 그 교회의 소망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가질 만한 무엇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신앙의 이런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고 교회됨과 그 교회의 기반 또는 반석, 그게 다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개인의 신앙인과 또 개개의 교회들은 시달려요. 그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싸워가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전투하는 교회의 전투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전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도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마귀에게 안 뺏겨요. 빼앗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전투에 나가서 실컷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팩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게 병사냐 군사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투력이 현재 약화된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투의 대상과의 싸움 자체는 계속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자됨의 근원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일 세속화의 위험성에 처하여 교회가 시달리고 그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빛이 안 날 수는 있을 때, 그러나 그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교회가 세상으로 바뀐다는 건 뭐가 되버리냐면 강단이 없어져 버리거나 강단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 형식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설교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거나,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거되거나 부인돼 갈 때는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어도 교회로서의 효과를 못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란 간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 자체를 아예 부정을 못해요. 이게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무슨 딴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서 딴 얘기를 못해요. 그럼 교회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는 정말 너그러운 손길이라고 보는데, 이제 근데 신학이 비뚤어지거나 또는 영육 간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다움을 다 잃어버렸다 싶을 정도로 아픈 현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있고 텍스트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고 해설함으로 그 내용이 풍요로워져야 되겠지만, 해설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즉 잘 조리되어진 음식은 아니지만 음식의 재료요, 때로는 날로 먹을 수도 있는, 손질 없이 최소한의 영적 자양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텍스트 자체는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100명 중에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텍스트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부요함과 전투력이 강한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 전체가 다 구원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전투력이 강한 교회죠. 좋은 교회죠. 근데 전투력이 시원찮다 그러면 뭐 100명인데 용사는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 거죠. 기도원 용사 몇,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아니게끔 버리는 순간은 뭐냐면
어느 교회가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치워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한 근데 왜 그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 교회는 교회예요. 타협과 굴절, 세속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막 병들게 하더라도 병들어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잖아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7천 명이 남아요. 아합 시대에 전혀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한 그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에도 남을 수 있는 7천 명이 있는 것은요, 텍스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성령의 역사하시죠.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하나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하나님 집이요, 주님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런 성격을 우리가 교회가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듯 개개인의 신자 또한 이제 구원의 확신은 고사하고 성도로서 인정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다분히 많다 할지라도 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첫째 신비적으로 중생시킨 자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적으로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시면 어느 때라도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신비적인 은혜의 역사 부분을 사람이 겉보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도일진데 그리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함이 마땅하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일진데 왜냐하면 그가 고백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가 만일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 생각해, 내가 여지껏 속았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라고 자기 신앙을 부인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교회 교인은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회원이 고백을 다 해도 거짓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제 신학적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실존적으로 그렇게 막 우리가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위험한 일이 돼요. 논리적 가능성 때문에 항상 고백하는 교인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면 고백에 진실할진데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고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십시다 라고 해서 고백의 진실성을 전제로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또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목회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고백의 진실함을 나는 의심한다라고 해서 그 진실함에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후벼 파면서 그래서 이러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 신비적인 부분의 은혜 역사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외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지 않는 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보이는 교회 회원은 신앙 고백에 서 있어요. 신앙 고백하는 한 보이는 교회 회원이에요. 회원은 이곳을 떠나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기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한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들어온 회원들은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알곡들 같이 다 소중한 것이. 개중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교회적인 이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개개인 신자의 한계가 있는 거죠. 개인 신자가 성화를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화를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오늘 이제 11절에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줄치면 뭐가 됐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이에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보이는 교회 회원들, 즉 우리들입니다. 회원들이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육적인 의심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증언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와 싸워야 돼요? 여러 가지 육적인 의심과 싸워야 돼요. 이 의심이 왜 생길까요? 의심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알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의심케 합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를 의심케 해요. 세상은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무슨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 또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라든가 등등 별 해괴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것을 다 문서자료, 옛날 초대교회 때 발견된 어떤 도마복음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뭘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더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교회가 정한 것이고 정경화되지 않은 이런 귀한 문서들도 있는데 신앙적 가치는 정경화된 것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교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작용을 하여 골라 모은 것과 달리 이것은 거기서 배척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시에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늘어놓는 거죠. 교회가 성경으로 간주되어진 여러 귀한 책들 가운데 이건 성경이라고 이렇게 구별해내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임의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의 통일성과 진리의 일치성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력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쓴 글이라는 사실, 그리고 쓰여진 지부터 오래되지 않은 사실, 이런 모든 증언에 기초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정경화 과정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개한 소리가 들어와요. 그럼 참 성도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럴 수 있어요. 지적 혼동, 지식의 오류, 그 다음에 죄성에 대한 발동, 이 모든 것들, 또 심지어는 교회의 현상에 대한 큰 낙심과 실망, 또는 교회 중에 훌륭한 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뒤에 발견하는 일이 있게 됨으로 오는 그 충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성경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성과 이 진리인 성경 말씀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시험거리가 와요.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도 그런 시험거리가 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지적 치열한 싸움을 안 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철학적 사고와 의심 속에서 결국은 여기에 갇혀버릴 수가 있고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또는 도덕적 완결성과 그 성결함을 남보다 특별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에 대해서 자기의 실망이 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신자들 가운데서 개인의 특성상 싸우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싸우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 의심과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지만 도마도 받고 오늘 본문에 볼 빌립도 봅니다. 의심하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제자 중에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던 거죠. 사실은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영이 깨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지적 의심과 자기 생각한 가치관 충돌로 인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싸움 유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모르겠다 또 이렇게 잘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일반 양상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훨씬 더 강한, 얼마나 가룟 유다가 말을 잘할 것 같으세요? 토론하면 막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수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확 필 거예요. 내가 3년 따라다녔는데, 내가 3년간 봤는데 메시아는 말이지 이라면 어찌 해야 되는데 그가 우리에게 기대에 맞춘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유다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논리와 이유들을 막 제시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들은 유다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휩싸임에 의심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만히 볼 때는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각각을 이제 선이 사용되면 은사라 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의 결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화에 대해 극복될 싸움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선하게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참 선하게 쓰신다.
저는 하나님이 합 선을 이루신다는 그걸 정말 믿고 의지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또 육적 의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혹한 유혹 아래서 믿음에 이러한 충만한 확신과 견의 확신을 항상 인식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항상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견인의 확실성을 하나님께 여러분 끝까지 붙어주고 계시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실성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마스크 잠깐 벗는다 실시. 그리고 대답한다 실시. 아유 다 가리니까 뭐 물으나 마나 뭐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 아마 1분에 10번씩 깜빡거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 보면 제가 눈을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그 동기 목사 한 사람이 그랬어요. 김 목사 눈 깜빡거릴 때 보면 말을 막 열심히 할 때 눈에 깜빡거린다. 생각을 집중하다 그런가 봐요. 나 안 그래야겠지. 안 그리고 뭘 안 그러냐. 세상의 가혹한 유혹이라니, 가혹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냥 유혹이라 안 했고, 강한 유혹 안 했고, 가혹한 유혹. 번역어지만 가혹한 유혹이란 말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혹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배부른 사람에게 이거 먹을래 주는 빵,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여 있는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거 오는 거예요. 심령이 곤고하고 피폐하고 있는 자에게 이단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어. 배고픈 자에게, 줄인 자에게 빵을 가지고 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소 때 누가 돈 좀 줄 테니 이거 좀 내가 좀 사기 좀 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같이 하자. 평소 때 하시겠어요?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안 되지 할 텐데 돈이 절실할 때가 와요. 절실할 때가 와요. 지금 집안에 무슨 가족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광주에서 확진자 걸린 분이 자기의 그 경로를 벗어나서 막 일터에 가서 노동을 했잖아요. 그 잡고 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인가 아내인가 누군가 그 약간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난 놀면 안 된다고. 그 사람 그거 한 거죠. 알아요. 내가 확진이 왔지만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당장 이 벌이 안 하면 약간 못 된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에이 하고 가버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절실하게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사기에 또는 마약 운반 눈 감고 한 번만 해 라고 오게 되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 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유혹은 가혹하게 옵니다. 이기기 쉽지 않게 옵니다. 이게 쉽지 않게. 근데 이제 가혹한 유혹의 가혹성은 기회에 따라 나에게 접근해 오는 상황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제 자기 안의 죄성 때문에 이게 더 가열되어져요. 그래서 핑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만한 확신과 견의 확신을 항상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항상 인식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이거 여기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인식 못해요. 보세요. 내가 이제 큰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 생각지 못할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뒤에 알고 자책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자,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도 그런 거예요.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나중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 한 건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제 그러한 실수와 오류를 다 빠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내가 아니지 이렇게 툭 털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해서 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모든 일은 자기 책임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부인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이 일을 내가 왜 원했지? 어떻게 내가 이걸 원할 수가 있지? 성령께서 나를 중생시키고 정말 나를 살리셨다면 이건 내가 원할 수가 없는데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싸우고 안돼 하다 딱 넘어졌으면 싸움에 대한 뭐가 돼요? 저항에 대한 나의 심리적 내적 안에서의 자기 갈등이 큰 것만큼 나를 뭘 말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넘어져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직한 영은 뭘 하냐면 내가 원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싸울 수 있었는데 원하여 넘어졌다. 참 피 흘릴까지 내가 싸우지 않았구나. 끝까지 싸우지 않았구나를 자각하게 되어져.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순간에 뭐가 휙 들어오냐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 봐, 너는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넌 내 거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마귀의 그 음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압박이 오는 거죠. 그때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의 은혜에 대한 확실성, 이건 완전히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과 더불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우선 첫째는 객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어 주사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13절 말씀이 가로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육적 의심과 싸우고 가혹한 유혹을 당할 때, 그럴 때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또는 피할 능력을 내어주시사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하나님 편의 일하심을 의심치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넘어져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는 걸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 이긴 자는 구원받은 자고 이 시험에 넘어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먼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누구도 못 가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케 하실 내어주시니 네가 설령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시험을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널 버렸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것도 아니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걸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주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럴 때라도 그 가혹한 시험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한테 주셔. 근데 넘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넘어진 자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넘어뜨리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조심하라. 유혹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를 바라요.
그럼 다음번에 똑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할 걸 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인의 확신을 그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다. 결국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건 뭘 의미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세요. 넘어진 자를 일으킴으로 또다시 같은 시험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 피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붙들고 이기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성화의 은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견인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견인한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끝까지 붙들어주신다. 그래서 넘어진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주시니 내가 다시 일어선다 라고 해서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시험이 어떻게 오더라도 감당할 힘을 얻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는 육적인 의심과 가혹한 유혹에 싸우고 이런 일들을 겪은 전투력을 갖고 계속 싸워가는 인데 전투는 백전백승이 못 돼요. 백전백승이 못 되지만 그 싸움 속에 승리에 대한 뭘 주세요? 그 다시 일으키심을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일으키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도록,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도록 계속 이끌어 주셔서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뭘 주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넘어진 그 시험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었어. 네가 넘어진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사실은 주고 계셨어. 네가 넘어진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다. 다시 일어서라.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워 이겨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화의 길로 교인들이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능력에 맡기어서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과 의심과 싸워서 우리 능력대로 이기면 승리한 자로 구원받고 그 유혹과 이런 의심 속에 싸워서 지면 패배자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중생케 했고 또 이렇게 교인 되게 했는데 이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시험의 기간을 20년을 두고 부르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정한 커트라인에 못 들어왔으니 너는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 또는 마지막 운명했을 때 종말로 심판 속에서 커트라인에 못 들어왔으니 아니다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우리 편에서의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의 은혜라는 것은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넘어짐을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고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반복된 실수와 시련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유혹의 싸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난 모르겠다. 의심과 가혹한 유혹과 시험 안에서 그걸 닥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 능 주시니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견인의 은혜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때 넘어져서는 내 죄 탓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내 나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이 강하게 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기는 힘을 하나님 내주신다. 첫째. 근데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다시 성령이 일으키심을 받아요. 옵니다. 싸워 이깁니다. 이런 과정이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런 과정이 성도의 신앙의 과정이라, 이걸 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실존과 또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까지 오직 예수님만의 소망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